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저희가 예배 시작할 텐데요.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밑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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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서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나라가 어지러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말씀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예배팀이 영상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환경에 적합한 장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영상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특히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학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하옥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 받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코넬 대학의 별도의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가을학기 예배팀의 준비 공간 렌트를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팀 리더로 조은기 자매님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임원으로 함께하는 원종성, 손한글, 이인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회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지된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헌금하시거나 수표를 통한 헌금은 발행 횟수를 줄여 아래에 PO박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사이트 링크는 동영상 제목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습니다. 이타카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신입생이 있으면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0일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및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설교 본문 읽기를 원하는 부부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코넬 한인교회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고한석 장로님, 김청미 집사님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제자 양육 훈련이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타카 커먼스의 허윤호, 김경애 집사님이 새로 식당 김치를 개업하셨습니다. 서태현 형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타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리더에 우리 조은기 자매님, 그리고 팀원의 우리 김신 형제, 원종성, 손한글, 이인범 형제가 이렇게 함께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성훈 장로님께서 이사하는 것과 딱 맞추어서 이렇게 공간이 제공되어서 이렇게 찬양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학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정대용 집사님, 정민경 집사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성경 충만하게 잘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태원 형제, 우리 청년분들요, 우리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타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것은 우리 허윤호, 우리 김경애 집사님께서 김치라는 식당을 우리 커먼스에 하나 더 개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소문이 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찬양팀이 또 새롭게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안성훈 장로님 가정 속에 주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또 월요일부터 또 저희들 목요일까지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이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두 집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히는 복된 이런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00년에 우리 서태원 형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박사과정을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또 이렇게 타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주님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는 복된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인호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께서 새로운 이 김치라는 식당을 또 커먼스에 오픈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식당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막힘이 없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께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쫓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연구기금으로 카이스트에 기부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 기부한 것까지 합치면요 토탈 766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경기여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요. 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그것을 그만두시고 축산업과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 이수영 광원산업여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한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번만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이 카이스트에 금액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이렇게 의사까지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첫 기부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전에 첫 기부를 하고 난 뒤에 이 카이스트에 인연을 맺고서 현재까지 이 발전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서 카이스트에 본인이 애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분의 그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말은 오랫동안 이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결과 카이스트가 인류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일회성의 기부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큰 기부가 가능했던 것은 이 카이스트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기부의 기쁨을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주님께 드리는 이 즐거움을 맛보는 순간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지속적인 드림의 즐거움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즐거움 때문에 30년이 넘게 자신을 드리는 성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분을 알고 있는데요. 한 분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 교사로서 평생을 섬겨온 한 근사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이 기업의 CEO로서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단기 선교를 여름마다 다녀오는 이 장로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이 자수성가한 분으로 정말로 할 일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이 시간을 드리는 이 즐거움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즐거움을 맛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 주님은 너 나에게 뭐 이야기할 것 없니? 라고 이렇게 한번 물으실 때 우리가 그때 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드렸던 이 즐거운 이야기를 한 5분 정도는 주님 붙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코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기부 문화가 있다면 교회에는 이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연보가 뭐냐,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림, 헌금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이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질문들이 나올 때에는요, 더 근본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는데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뭔가를, 특별히 이 물질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한 스스로 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이 세상 전부가 다 이 하나님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인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징기스칸 이런 같은 영웅 같은 인물이라면 좀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 포춘지에 나오는 매년 실리는 이 세계의 이 부자들의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달라고
해도 뭐 그런 분들에게는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가지고 남은 것 나눠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달라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조금은 속이 좁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아이가 있는데요. 이 부모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이 아이 앞에 놓아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 것처럼 자기 앞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잠시 냉장고에 가서 아이가 목마르지 않도록 음료수를 좀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먹는 것 하나 이제 와서는 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 못 만드실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왠지 같이 함께 있고 싶고 같이 나누어 먹고 싶고 우리가 하는 이 즐거움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가진 것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 꺼내어서 아빠 입에 쏙 넣어주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귀엽고 우리가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 난리가 납니다. 또 안아준다고 해서 뭐 아이가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안 귀여운 것도 아닙니다. 안 주는 모습 그것도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요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훈련이 시작됩니다. 나누어서 먹어야 돼. 뭐 이런 소리가 아이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아이가 좀 나이 든 아이라면은 부모님은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도록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또 나누어 먹어야지.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이웃 아저씨도 주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고 라고까지 실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는 말을 부흥사님을 통해서 듣곤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다 지금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헌금에 관한 것은 이 담임 목사님이 성도에게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말씀도 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 헌금에 관해서 말 안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이 드리면은 복 받는다는 말은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을 목회자가 가르쳐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드리기 전에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잠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를 말할 때 복보다는 먼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받기보다는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님들이 이 드림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위에 일하고 나면은 나중에 받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것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이 학습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굳이 말한다면은 이 은혜는 복과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선뜻 자원하거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특별히 처음 하는 일이고 이 어려운 일이라면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 전에 미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곳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요. 이 노아는 여호와께 복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장면은요. 분명히 방주를 노아가 짓기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규모의 배를 짓는 것도 일 그 자체가 힘이 들 것입니다. 또 하지만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긴 시간을 이겨나가는 것은 더 어렵고 지치는 일일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지고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노아가 그것으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뭐 은혜다, 이 복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세밀하게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살피다 보면은 이 시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말로 가보지 않은 이 가을 학기라는 이 도전의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뭐 거의 매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만은 예측 가능한 것은 불안뿐입니다. 이런 시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뭔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흘러가는데 이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뭄에 필요한 비가 올지라도 흘러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은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홍수가 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5개월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개하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관이 옆에 터져 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작 이 갈증이 있는 곳까지 물은 흘러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구멍난 곳으로부터 물이 다 새어서 저곳까지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이 가뭄은 계속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구멍난 곳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이 가는 곳, 또 깨어진 곳을 우리는 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목장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혹시 모임이 있다면 이 회개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목장에서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이 없어서 이 새 목원들이 없어서 서로가 잘 아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새 학기는 늘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 방학 동안 주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오는 분들이 이 주위에 있으면은 목장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드림이라는 제목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헌금 생활에서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우리는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을 보시면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것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큰 일을 이루는 것을 함께 당신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 할 수 없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은혜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이것을 우리는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은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의 형편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호주머니에 쓸 이 재화가 없는 이때에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이 겪은 시련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이 지진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이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언급하기에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드림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은혜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2절에서 언급된 이 풍성한 연보, 그리고 읽지 않았던 그 20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연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나올 것이며 그에게 연보가 모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든 것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려운 형편이 계속될 것이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장 어려운 형편인데 어떻게 또 남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돕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도왔다면 정말로 조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수단들을 성경은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상황에도 흘러넘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예수님 사역에도 있었습니다. 500미어 기적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이 500미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이 기적의 불씨였다는 것 사실을 요한복음 6장 9절에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5,000명 정도 먹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자기가 배고프다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내어놓았습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요, 나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이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그 당시에 500리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받은 것을
다 먹고 정말로 남은 것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아이 역시 남들 모르게 자기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500여로 5,000명이 먹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쓰임받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은혜의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한번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만드는 이 신앙생활의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진 시간이나 달란트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기적까지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영향력을 주어서 다른 성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요 참 하기 힘든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은혜가 늘 작동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은혜는 우리 속에서 감정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 속에서 먼저 감동으로 출발합니다. 이 감동은 일종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성에 의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감동은 있지만은 우리의 이성이 이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교회들은 달랐습니다. 2절에 의하면요.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라는 이 환경에도 풍성한 연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의지의 순종 때문에 일어납니다. 의지도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속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에게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우리의 이성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이 감정이 감동을 일으키고 이성이 판단을 내려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가 더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이 즐거움인데요. 이 즐거움 때문에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좋은 웃음소리가 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즐겁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감정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운 것은 감정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확신, 가득함,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가득함, 믿음, 견고함,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확신이 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감각기관인 눈과 귀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성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이런 모습을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3, 4, 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5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이성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가난하니까 할 수 없어 적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 번 더 들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이 사역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가 내 속에 임재하는 성령님께 굴복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5절에서는요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요 그 결과는 3절에 의하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3, 4, 5절의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판단에만 따르고 이 성령의 말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물질을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는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과 자진하는 마음으로 주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든 시간에 우리가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것에만 쓰느라고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또 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 내게 주신 그 모든 재능과 또 재물과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드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힘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에도 주위를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라는 분들을 돕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개인들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